오늘은 시편 71편 17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시편 71편에 너무나도 진솔한 다윗의 간구를 보게 됩니다. 그 간구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하나님, 내가 젊어서 힘이 넘칠 때 그 시절이 지나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 그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며 나갑니다.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물론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이 다윗은 공적인 이유를 들면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늙은 노인이 되어서 백발이 될 때도 주님께 버림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해야 되기 때문이다. 젊었을 때 전했던 것, 그것도 좋겠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전하고 싶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결코 버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참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 나 천국 가야 되니까 날 버리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고백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말라 달라고 하는 것과는 이 신앙의 깊이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 천국 가야 되니까 주님 나 버리지 마세요는 것은 나의 이 욕망의 기인에 있는 것이고, 이 다윗처럼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주님 전하고 싶으니 그 죽음이 오기 직전까지 주님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내게 힘과 능력이 되어달라고 간청하는 이 다윗의 고백, 이것은 하나님의 열망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멋진 고백으로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며 나갑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저는 그 해답을 17절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어려서부터 만난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내 인생을 주장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그의 인생을 간증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교훈하신 하나님. 다윗은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이 이루어졌구나.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어려서부터 학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경험되어진, 직접 만난 그 하나님이 그의 전생애를 이끌어 주셨구나.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그렇게도 깊은 것이었구나. 그래서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높이려고 하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만을 의지했구나. 이러한 이 다윗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견고한 신앙을 가진 다윗은 자신이 처한 어떠한 상황, 형편,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심지어 자신을 모해하기 위해 자신을 둘러싼 대적들에 의해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근데 어떤 상황이죠?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다윗의 인생은 항상 대적이 많았습니다.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항상 자신을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마저도 자신을 참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정말로 왕궁을 벗어나서 도망 나와서 정말로 비참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다윗의 인생을 볼 때에 그가 어떠한 순간도 요지부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모습,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모해하려던 자들이 수치한 무한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고 오로지 그 어려운 형편과 환경에서도, 상황에서도, 원수들에게 둘러싸여도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좀 보면, 오늘 보면 19절부터 좀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다윗이 지금 어려운 형편이에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다. 우리 죄인들은 열악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막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순간 튕겨져 나가기가 쉬운데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원망도 할 만한데, 정말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고 의문도 할 만한데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20절에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애굽에 400년 종사를 해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셔서 내가 이렇게 왕으로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셨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한 고난 가운데도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의 길을 여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역사적으로도 자신의 삶 가운데도 확실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하나님은 분명 나를 창대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실 것이다. 22절에도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사실 지금은 찬양할 순간이 아닙니다. 곡해야 될 순간이에요. 아이고. 근데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야고보서에도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찬양하며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다윗은 고난 가운데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신앙 가운데 나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3절에도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령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사실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아직 상황은 어려워요. 그러나 자신의 일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결과적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게 기쁨을 주시고 응답하심으로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겁니다. 믿고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을 분명 타개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나 대신 전쟁하여 주시고 나의 원수들을 무찔러 주셔서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반드시 수치와 무한 가운데 나아가며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광과 찬송 가운데 나아가리라 하고 이렇게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며 나갑니다. 이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어려서부터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려서부터의 신앙교육이 실상 우리 한국 기독교 가정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만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뿌리 깊은 신앙, 견고한 신앙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는데 이 중요한 가치를 오늘날 기독교 가정의 부모들이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교육은 열심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은 살짝 뒷전으로 나중에 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기 일수인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물론 잘 하고 계신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죠.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에서도 그러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어른들에게만 집중하는 교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서글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 속 부모들은 조기교육 열풍으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영어, 컴퓨터, 악기, 예술, 체육 등에 막대한 돈과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반면 아이들의 신앙은 그에 비해서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취급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학원은 보내도 교회는 안 보낸다라는 생각을 가진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학원은 코로나19 4단계여도 보내도 교회는 못 보내겠다. 참 그렇죠. 이게 사실 슬픈 현실입니다.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 어려서부터의 신앙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오늘 시편 이 다윗의 고백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통계를 봐도 주일학교 때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신앙을 잘 갖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어려움이 와서 잠시 주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어려서부터 만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대부분 돌아오게 된다고 통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서부터의 신앙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 출애굽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런 중심점에서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죠.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강론해라. 너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네 속에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너의 자녀들의 심장에 심령에 하나님을 새겨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론으로 주신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죄인들은 쉽게 뒤로 하죠. 신앙은 나중에 해도 돼. 세상 공부 먼저 해. 네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좋은 직장 가지면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사단이 준 이런 잘못된 미혹에 오늘 많은 기독교 가정이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세대를 섬겨오면서 정말 가슴 아픈 거는 어떤 소식이 들려올 때입니다. 어떤 소식이냐. 잘 다니던 교회를 신앙이 좋던 아이가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주변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기가 찹니다.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을 붙들어주지 못했을까? 참 가슴 아픈 분들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는데요.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은 시인은 자신을 어려서부터 교훈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만백성 있게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 시인의 주변에는 많은 대적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자신이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붙들어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시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시인을 축복하시고 원수들을 처단하실 것입니다. 시인은 이것을 믿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 시대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끌어 가기에는 장애 요소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교회 신앙 가정들이 결단하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함께 권면하고 중보하며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행복한 교회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교회 운영위원회와 성도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고 교회 안에서 좋은 구조와 제도,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들이 또한 세워지고 혹은 세워줄 수 없다면 외부에서라도 귀한 인재가 와서 또 교회 학교에 좀 자리매김을 하고 더욱 활기차며 생명력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